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쓴 책을 읽어서 아는 그런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금요일,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새벽에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기독교의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2대 복음의 진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본질, 예수 복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대로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동행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당신 한 놈에 다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전 세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갓난 아이부터 어른에까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는 영생과 부활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직 한 가지, 유니크한 일, 한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런 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걱정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그대로 있으실까 걱정돼서 이제 새벽같이 막달라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둘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때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와서 봐라. 너희가 찾아왔지만 이미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나 여기가 누우셨던 장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천사가 친히 두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간혹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천사가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보다도 분명한 그런 증언이 따로 더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못 믿겠느냐? 그러면 와 봐라, 여기 누웠던 자리를. 예수님 부활한데 내 말 못 믿겠니? 그럼 와 봐라, 여기가 예수가 누웠던 자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안내해 보여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만 있는 건 아니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 얘기한 곳이 있죠. 첫째로는 게바에게 보였다. 게바, 시몬 베드로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둘째로는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2제자란 가룟 유다가 아닌 mat디아란 제자가 포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00여 형제에게, 500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지금도 한 반 정도는 살아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야고보,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을, 야고보를 말하죠. 야고보가 보았고, 다섯 번째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이제 여섯 번째로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맨 나중 만삭 태어나지 못한, 좀 현찮게 7분으로 태어난, 그렇죠? 일곱 달 만에 태어난, 자기를 낮춘 말이죠. 정말 7달 만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의 간증만이 아니고 또 바울 자신도 직접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스로 가던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이 경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혹은 동시에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 또 장소도 다르게 여기저기서 보았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한두 곳이 아니고 한두 차례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곳에서 형편과 상황 따라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구체로 얘기는 안 했지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예로 또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택하여 말씀 들은 이유는 이 누가란 사람은 역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역사가, 누가는 역사가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이죠. 그리고 교회 사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가 중에 한 사람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예수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위대한 역사가는 누가 뭐라 해도 당연 누가다, 이렇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역사가는 누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쓴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1절 이하 49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무덤에 계신 줄 알고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저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다시 달려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걱정돼서 찾아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도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시골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한 예수를 저들이 우연하게 얘기 가운데 서로 합세해가지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같이 여행하는 일행인 줄 알았던 두 제자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려고 눈을 떴더니 온데간데 없이 예수는 사라지셨는데, 둘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얘기할 때 그 예수와 얘기하며 예수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부활의 예수다. 저들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나가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6절부터 49절까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가는 누구라고요? 가장 권위는, 예수 부활의 가장 권위는 제1인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의 예수 부활의 사실은 분명하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인 것을 말하는 자료들과 그 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고고학적으로도 능히 많이 넘치게 입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시체가 돌아가시니까 그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 시체를 받아냈잖아요. 마리아 엄마가 이제 죽은 아들의 몸을 받아내린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성지순례 가보셨지만 저는 3번 정도 갔습니다만은 언제나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거기 들리지 않습니까? 다녀오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받쳐 이렇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돌 위에 누우셨던 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로 그 옆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 시체를 모셨던 무덤, 그 무덤에 우리 들어가 봤잖아요. 예,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순례객들이 1년에 수백만 명이 성지 순례를 다녀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하고 갔을 때에도 그때 그 무덤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그냥 뱀꼬리 같이 늘어져 가지고 한참 기다렸다. 들어가서 쭉 한복구 통과 나오는데 그걸 보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밀려가듯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 빈 무덤, 아무도 누운 적이 없던 새 무덤이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자리에 또 예수님 무덤 교회가 또 세워져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가버나움 부근에 있는 작은 동산이죠. 예수님이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가버나움 쪽에서 보면 약간 아렘역 같은 평범한 동산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약간 위로 쳐다보이는 그런 야트막한 그런 평범한 동산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셨다고 그래서 팔복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신 그 자리에 팔복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거기서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오면 그 동산하고 그 바닷물 사이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디 바닷가에 가면 바위가 있듯이. 근데 그 한 바위에 또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 잡수셨던 그런 기념교회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 먹이시던 흔적이 남아있던데요. 제가 시커멓게 남아있던데요. 별로 웃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말했나? 예, 그 기념으로 예수님이 구워 먹이셨던 기념으로 아직도 그 바위가 약간 움푹한데 거기에 까만 채가 쌓여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야, 나는 고기 어부인데 고기 잡아먹고 살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7명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저들이 그날따라 밤새껏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날 새벽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새벽에 주님이 미리 오셔서 거기서 불을 피워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구웠다가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았다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백시운 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생선을 굽다가 제자들 보고 얘들아 그 생선 좀 더 가져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더 갖다가 같이 구워서 시컷 배불리 먹으셨다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만 기념교회가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고향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고향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고향 나사렛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만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가나라는 동네예요. 가나라는 동네. 예. 이 가나라는 동네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가나, 바로 거기에요. 바로 그 가나, 그 집에서 예수님이 잔치한 집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 처음에 행하신 기적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맹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인데 더 맛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손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다른 집은 한참 술을 마시면,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앉았으면 처음에는 맛있는 걸 내놓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대충 맛없는 것도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더 맛있는 걸 내놓느냐고. 그래서 잔치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가나 교회, 그 잔치집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가나 기념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서 한 20리, 한 8km 정도를 더 내로로 들어가면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시고 일하셨던 나사렛 동네 이릅니다. 거기 가면 또 여러 교회들이 세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크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세워진 수택고지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세계 여러 나라, 물론 천주교 소속 교회입니다만은 여러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로도 거기에 주기도문인가 사도신경인가 기록돼 있었잖아요. 보시는 거 기억나시죠? 김용숙 권사님 기억하시지? 예. 김용숙 권사님 특히 가는 데마다 기록한 벌이라 더 기억할 것 같아가지고. 예. 또 수태고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수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양했던 자리에도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나사렛에는 기념교회가 여러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고 또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면 막 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부활하신 것이 구체적인 실제이고 고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만한 것들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처음 모여 이렇게 부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손을 들고 아멘 했으면 더 좋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3번씩 계속했는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신에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복음, 이 부활의 위대한 사실, 이 능력을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도 믿음으로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혹은 성경 읽으면서 특별히 이런 예배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뭐라고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하고 그냥 대충 듣는 거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 우리 집사람 얘기 들으면서 날마다 매번마다 집중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때는 내가 테레비를 보는데 저 사람이 뭐 여보 어쩌고 얘기해 나도 모르고 그냥 테레비 보면서 되게 그런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나 집중해 듣는 건 기억이 남듯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 거와 다르게 예배할 때만은 집중해서 목사 이 잘생긴 목사 얼굴도 좀 보시고 이쁜 이 안경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믿음이 자라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겠는데 여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뭐예요? 되면 좋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영어로 단어를 소개하면 hopefully라는 단어인데 이 hopefully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되면 좋지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는 건 믿는다고 되겠어요? 되면 좋지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현실적으로 나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해요. 죽으면 다 시체가 되고 다 끝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유감스럽지만 그 사람은 부활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아니 예수의 부활도 못 믿는데 어떻게 자기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믿으면 자유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신앙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잼뱅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부활할 믿음이 안 된다고 왜 믿어요? 왜 믿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죠.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 가고 아이 종교는 자유.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야. 종교인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살아서도 예수의 사람이고 죽어서도 예수와 함께 영생하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지금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전인수인지 모르겠고 또 우리 어머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능력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코로나19 이거를 극복하는데 가장 앞서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도 그냥 뭐 트럼프는 뭐 필요 없다 하지만 주의사들이 서로 뒤에다 손대고 막 줄 서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단키트 살려고. 전 세계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훌륭하고 정은경 질병본부장도 훌륭하고 의사도 훌륭하지만 나는 여러분과 나도 훌륭한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삼삼일러의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구기도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방역의 국가로 세우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2000년대 유학을 갈 때는 정말 미국이 가장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미국보다 땅도 적고 돈도 적을진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끔 이제 산보를 다닐 때마다 내가 오클라호마에서 공부했잖아요. 오클라호마 주에서. 대단해요. 이 나라는 아침마다 풀을 깎고 풀 깎는 냄새가 향긋한,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공원을 가도 그렇게 풀을 깎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말 선진국 같아서 미국은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산책해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아기자기하게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체육시설 있고 어디 가나 뭐하고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부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새롭게 부활하고 우리 사회와 이웃과 형제를 보는 이 마음과 이 시선도 부활해서 새로워져서 정말 세계에 가장 앞서가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약속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아멘.